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그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시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항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대항하는 자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 육체의 소욕에 대항하는 영적 치열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성령에 대항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육체의 생각과 소욕에 빠져 성령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령을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 어리석음, 미련, 이런 것들의 상황에 빠져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을 말하고 영의 일에 그 기품의 은혜를 나눠야 되고 믿음의 그 놀라운 세계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도대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함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리석고 미련하여져서 말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받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엄청난 것이 예비되어 있다 한들 어리석고 미련한 육신에 속한 자,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성령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누려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생각과 소욕, 육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무조건적 항복을 통해서만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이것을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누가?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시면 당신에게 그 잘못을 시정하라고 부탁하는 대신 빛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 때 부탁하지 않는다고요. 고쳐볼래? 한번 다른 길을 가볼래? 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얌전한 말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령께서는 당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빛 가운데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도록 빛을 비치신다고요. 어리석고 미련함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빛을 비추신대요. 근데 여러분, 빛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냐고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비추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이게 요한복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비춰져서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육신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비참함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통탄할 일이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민낯을 드러내 보이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기회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잘못을 시정하라고 부탁하는 대신 빛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시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으로써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그들이 평생 동안 온 백성이 자자손손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지요.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내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표적과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냐고요?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져서 자신의 비참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속한 자로 있겠다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빛 대신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고요.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이시고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럴 수 없지요. 가짜니까. 말씀의 빛이 이렇게 비추이고 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분명한 성령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시면 당신에게 그 잘못을 시정하라고 부탁하는 대신 빛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때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빛의 자녀들은 당장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 말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들은 변명합니다. 변명하고 회피하고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요. 그 불순종한 결과물들을 갖고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당신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하죠. 그때 사울왕은 어김없이 뭐합니까? 변명하고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챔버스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이때 빛의 자녀들은 당장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울왕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도망갔다고요. 변명했다고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냐고요? 벌거벗은 듯이 말씀의 빛 앞에서 자기의 모든 추악한 죄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돌이켜 회개하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한다는 말의 의미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끊임없이 변명하고 도망가기에 바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벌겨벗겨진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라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벌거 벗긴 것과 같이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을 향해 들려지고 있냐고요?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 중에 어둠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어둠의 자녀들은 변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 말씀의 빛이 비추이되 그 빛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변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듣지 못합니다.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숱한 분들을 신방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그 신방에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자기 생각에 갇힌 어떤 일들의 기도 제목을 잔뜩 내놓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이 일에 해결받을 수 있는 그것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방이 끝나고 나면 다른 소리예요.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소리.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변론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어둠의 자녀임을 시인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벌거 벗겨진 자처럼 서 있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망칩니다. 변명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다윗처럼 정직히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섬을 통해 정결케 하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 믿음의 영적 세계로 들어오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당신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믿음의 그 엄청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다시 또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읽어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육신이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면 빛의 자녀답게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육신의 소욕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횟수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육신에 매여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르렀고 오늘도 미련한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돌아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히 그 말씀을 대면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인생의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늙어 죽음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지껏
성취해서 얻어놓은 것들이 늙어 죽어서 지옥에 가는 부분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천국과 지옥 문 앞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나의 메시지를 선포한단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거기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대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항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라 말하시고, 말씀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들은 그 빛 앞에 서는 정직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회피하고 변명하며 도망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영적인 놀라운 신비의 세계의 말씀, 신령한 것들을 전할 수 없고 같이 누릴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여기 세움누리교회로 모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는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쳤을 때 벗겨진 것처럼 되는 그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